네, 안녕하십니까. 임성훈 강사입니다. 오늘은 시편 119편 89에서 96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894페이지입니다. 시편 119편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요 나를 구원하소서.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아멘. 네, 그 유명한 가장 긴 시편 119편입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렸을 때 유초등부 때였던 것 같아요. 그 교회가 아마 충영교회였나 충신교회였나 충영교회였던 것 같은데요. 충영교회에서 어렸을 때 이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교회에서 유초등부 때 119편을 우리 다 그냥 통째로 외워버리자 뭐 그런 무브먼트 운동이 일어났대요. 그래서 뭐 열심히 했답니다. 이거 한두 절도 아니고요. 전체 176편 6절까지 있거든요. 119편에 176절까지 있는데 그것을 다 외우자. 그리고 나중에 몇 명만 외웠답니다. 딱 3명이 외웠는데 3명을 외운 그 분들의 나중에 삶을 추적하니까 자기를 포함해서 다 목회자가 되어 있답니다. 참 재밌네요. 자, 목회자가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죠. 자, 네, 말씀을 암송하는 것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이 서고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이 든든히 세워갈 줄 믿습니다. 말씀 암송하세요. 이게 다 통째로 암송하실 수 있는 분들은 암송하셔도 좋습니다. 자, 89절에서 이제 91절까지는 주의 말씀이 영원히 이제 하늘에 굳게 섰고 또 주님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렀는데 주께서 땅을 세우셨는데 그 땅이 항상 있다. 그러니까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으면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다. 만물 자체가 그냥 주님의 종이 된 까닭이라는 거죠. 자, 이 말씀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유효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뭐 땅이 있으라, 뭐 하늘 궁창 다 나눠져라 했던 이 말씀이 지금도 계속 유효하게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성실하심으로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지금껏 유지되고 있는 거죠. 뭐 앞으로 나중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올 때까지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92절, 92절은 92절부터 94절까지인데 특별히 9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자, 고난이 찾아오죠. 고난이 오지 않으면 너무 좋을 텐데 우리 믿는 사람에게도 고난이 찾아옵니다. 믿지 않는 사람만 찾아오는 게 아니고요. 믿는 사람들에게도 찾아옵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고난이라는 파도에 삼켜지느냐, 고난이라는 파도를 타고 나가느냐, 이게 극명하게 갈라지는 거죠. 고난의 파도에 삼켜지는 사람은 결국은 삶에 패배하고 고난에 패배하고 말겠죠. 고난의 파도를 타고 나가는 사람은 그 고난 때문에 더 잘 나가고 더 멋있게 승리할 수 있는 거겠죠. 자, 그러면 고난 중에 즐거워하고 고난 중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바로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92절 다시 제가 읽어드리면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러니까 이 고난 중에도 이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었다는 거예요. 세상의 오락도 물론 레저나 이런 것도 필요하죠. 테니스 치시거나 또 어떤 분은 뭐 탁구를 치시거나 열심히 또 조깅을 하시거나 사이클을 타시거나 다른 이런 여러분들이 하고 싶어하는 그런 취미 생활들이 있겠죠. 그런데 그것도 즐거워하지만 하나님의 법을 주님의 이 말씀을 주님의 법이죠. 주님의 말씀을 정말 즐거워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즐거워했다. 우리가 흔히 주의 법을 즐거워하고 가까이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죠. 특별히 여호수아서에 보면 여호수아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율법 체육을 내 입에서 멀리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법을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형통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을 가까이 하니까 결국은 고난이란 파도가 이렇게 몰려왔지만 고난에 삼켜지지 않고 고난을 타고 나갈 수 있었다는 거죠. 마치 서핑하듯이 고난이란 파도를 타고 나갔다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도 말씀이 즐거움이 되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이 고난도 결코 꺾지 못했다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겠네요. 자, 95절은 악인들이 엿보려고 나를 괴롭힌 것을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아멘. 여러분도 혹시 그 전학을 가잖아요. 저도 전학을 좀 다녔는데 어렸을 때 전학을 가서 그 앞에 서면요, 이 이게 앞에 보이는 이 학생들이 다 이렇게 나쁜 학생들이 아니거든요. 착한 학생들도 있고 뭐 그렇지 않은 학생도 있겠죠. 저도 초등학교 때 그걸 느꼈는데 전학을 갔는데 요 앞에 이제 학생들이 처음 봤는데 그 앞에서도 왜 이렇게 두렵고 떨리던지 너무 그 친구들이 너무 두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친구는 다 착한 친구인데, 그냥 그 친구들을 그렇게 의식하는 거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그렇게 우리가 의식을 하는 것은 빨리 깨면 괜찮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려고 막 이렇게 엿보고, 눈으로 이렇게 막 흘기고, 막 이렇게 비방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오늘 말씀 보시면, 나를 멸하려고, 그냥 단순히 전학을 가서 그냥 그 앞에서 자기 소개를 하는데 모르는 사람이라서 그냥 놀라거나 떨리는 그런 감정이 아니라 그 애들은 다 착한 애들이에요. 그냥 나만 혼자 그냥 긴장해서 그런 거예요. 나를 실제로 멸하려고, 나를 공격하려고 이렇게 나를 엿보는 이 가운데 시인은 어떻게 합니까? 나는 주의 증거들만은 생각하겠나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과정에서도 그 사람들을 신경 쓰거나 그 사람이 심리전에 말려들거나 그 사람을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내 인생을 좀먹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과거에 하나님이 주었던 그 은혜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미래에 주실 또 그네들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그 증거들을 주님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겠다는 거죠. 주님의 그 증거들만을 바라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증거들만을 계속해서 얼마나 많이 묵상했는지 96절에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은 심히 넓고 넓으니이다. 말씀을 묵상하고 계속 가까이 하고 또 파도 끝이 없는 이 말씀의 넓은 세계를 이 시인이 알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사실 이제 우리는 긍정적인 요소보다는 부정적인 데서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맑은 물 가운데 여러분들이 거기에 잉크를 한 방울 떨어뜨려 보세요. 금세 새카매지죠? 근데 여러분, 새카만 잉크에 물 한 방울 떨어뜨려 보세요. 아무 표가 안 나죠. 물을 막 한 10배 이상 부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그게 정화가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나쁜 거에 이렇게 쉽게 영향을 받고 쉽게 그런 따라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부정적인 상황들, 안 좋은 상황들만을 바라보면 계속 그게 꼬리를 물어서 안 좋은 더 부정적인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그럴 때 다른 사람의 그런 심리전인가 다른 사람의 그런 어떤
나를 멸망시키려는 여포와 멸망시키려는 그런 함정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증거들만을 바라보겠다는 거죠. 주님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다는 거죠. 과거에 주셨던 그 어떤 주님의 그 증거들을 바라보고 또 미래에 받을 또 그 주님의 증거들을 바라본다는 거죠. 말씀에 집중하고 주님의 그 증거들을 계속해서 가까이 할 때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되고 결국은 그것이 시인을 살리는 거죠. 자, 얼마나 집중했으면 하나님 말씀이 이게 끝이 없고 넓은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시인이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진짜 말씀에 집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에 집중하고 정말 우리가 은혜를 구하고 아까 말씀한 대로 과거에 이런 하나님 주셨던 이 말씀, 주님의 증거들을 기억하고 또 새롭게 주신 이 말씀들을 또 기대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상당히 그 답답해 보이는 그런 환경 가운데 우리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또 국제적으로 정말 보면 너무 답답해서 막 정말 말이 안 나오는 지경으로 이렇게 굉장히 많이 힘든 상황들이 많이 있잖아요. 또 외교도 그렇고 한일 관계, 한미 관계 안에서 또 이런 부분들 또 참 여러 가지 참 이런 어려움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북한과의 관계, 러시아, 우크라이나, 중국 수출도 요즘 중국과 관계가 좀 틀어지면서 수출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줄었죠. 아무튼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참 답답함이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고 주님의 그 증거들만을 묵상해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 잠깐 말씀을 또 우리가 오후 찬양 때도 잠깐 나눴지만 타이거 우즈가 시즌 슬럼프에 빠지거나 비시즌에 들어가면 반드시 하는 게 다시 초보자들이 하는 기본 폼을 다른 사람에게 돈을 주고 배운다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달라고 이제 그 유명한 선수가 아주 그냥 일반적인 코치에게 제발 초보자 같은데 폼 좀 틀어진 거 좀 잡아달라 그러면서 기본적인 걸 배운다는 거죠. 말 그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좋은 성적이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좀 가정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서 좀 그때 이후로 성적이 좀 안 나오는 것 같지만 어쨌든 그런 어떤 기본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어떤 원리를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럴 때 우리가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청년부 소그룹을 하면서 한 집사님이 정말 작정하고 말씀 묵상을 하겠다라고 이제 이렇게 좀 다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좋다. 꼭 작심삼일이 아니라 계속 하십시오. 아니 작심삼일을 계속 반복하면 작심삼일이 아닙니다. 계속 하십시오. 계속. 어렸을 때 들었던 그 3년 고개 아시죠? 3년 고개에서 한번 넘어지면 3년밖에 못 산다. 꾀가 많았던 그 손자가 와서 끙끙 앓고 있는 할아버지한테 얘기해 주죠. 3년국에 가서 몇 번 더 굴르세요. 한 번 10번 굴르면 30년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것처럼 우리가 작심삼일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 정말 묵상하고 또 할 수 있으면 치열하게 사색하고 이 말씀이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뜻이 무엇인가 라고 고민하고 또 찾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말씀 가운데 나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그 생명의 말씀 가운데 나에게 주시고자 하고 나의 삶 가운데 지도하시는 그 말씀들이 있다라는 거죠. 원래 묵상에 대한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 메디테이트, 그러니까 이렇게 되새김질하는 거. 두 번째는 육식동물이 그 사냥하는 것과 같아요. 이 사냥을 하지 못하면 나도 죽고 새끼들도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먹이를 찾아서 헤매이는 그 킬리만자로 표범처럼 이렇게 막 찾아서 꽉 이렇게 잡아야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묵상하는 그 두 번째 뜻이에요. 그 정도로 말씀을 정말 읽고 또 읽으면서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이게 정말 나에게 주시면 계속해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또 산책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이 맞습니까? 라고 이런 고민 가운데 하나님이 그 말씀 가운데 나의 삶에 어떤 막혀있는 문제들도 풀어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막히면
기도가 안 되면 뭘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드렸죠? 기도가 안 되고 기도가 막힌다. 여러분, 기도라는 불이요, 활활활활활활 이렇게 타오르려면요, 반드시 말씀의 땔감이 필요합니다. 말씀의 땔감이 이게 제한적으로 조금 읽고 그냥 기도하면 되겠. 아니, 지속적인 말씀의 땔감이 들어가야만 이 기도의 불이 계속 탈 수 있는 거예요. 좀 사설이 오늘 좀 엄청 길었네요. 여러분, 좀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환경과 어려움들 가운데 그것을 바라보고 묵상하면 결국은 우리가 망하는 것밖에 안 돼. 그런데 그때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주님의 그 증거들만을 묵상하겠다라고 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더 넓은 주님의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하고 계시구나, 우리 삶 가운데 인도하시는구나, 내 삶의 말씀으로 치유하시고 이유하시고 인도하시고 성장시켜 주시고 계시는구나, 우리 가정을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또 하루하루 적용하며 살아가면 하나님 앞에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승리하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좀 길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어떤 부분들을 느끼셨습니까?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또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특별히 이렇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도 고난의 파도에 삼켜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파도가 다가올 때 더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고난을 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믿음을 더 소유해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또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 또 하나님의 깊고 넓은 하나님을 또 만나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도 이 깊고 넓으신 하나님 말씀을 만나며 또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붙들게 도와주시고 환경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말씀을 묵상하게 해주시고